사사기 현대어 성경 읽기 사사기 17장 미가의 개인 성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그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전에 잃어버린 은화 1100개를 기억하시지요? 그걸 잃어버리시고 훔쳐간 도둑에게 저주를 퍼부으신 걸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 돈을 훔쳤어요. 여기 이렇게 돈이 있잖아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아이고, 내 자식아,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길 바란다. 미가가 은화 1100개를 어머니한테 돌려드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내가 이 돈을 주께 바치겠다. 이 돈으로 신상을 새기고 금속을 덧입혀 모셔놓자. 나는 이 돈을 너를 위해 쓰겠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화 가운데서 200개를 은장이에게 주었다. 은장이는 그 돈으로 신상을 새겨 금속을 덧입혔다. 미가는 그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모셔놓았다. 다시 말해 미가의 집에 성소가 생긴 셈이다. 또 미가는 제사장 의복의 일종인 에봇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쓰이는 드라빔을 만들었으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뽑아 이 성소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였다. 이때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때였다. 그 무렵 유다 지파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 출신인 어떤 젊은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와서 몸부쳐 살고 있었다. 그가 미가의 집에서 살게 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이 젊은 레위인은 자기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머물러 살 곳을 찾아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었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그대 고향이 어디요? 그 젊은이는 예, 나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으로 레위인인데 이렇게 머무를 곳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미가는 그에게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함께 사십시오. 우리 집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 사장이 되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은화 10개와 옷을 드리고 먹고 살 걱정 없이 해드리리다. 하고 제의하였다. 그러자 그 레위인은 흔쾌히 승낙하였다. 미가는 그 젊은이를 제사장으로 삼고 친자식처럼 아껴주었다. 미가는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앉혔으니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단지파가 새 보금자리를 찾다. 18장. 이때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다. 단지파는 아직도 살아갈 땅을 유산으로 분배받지 못하여 어디 가서 살아야 좋을지 몰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이때까지도 단지파는 자기네 몫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해 정착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용맹스러운 5사람을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뽑아 어디가 좋은지 알아보라고 보냈다. 그들이 에브라임 산악지대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미가의 집에 다다라 거기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많이 듣던 목소리였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 그 젊은 레위인이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그래,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이오? 이런 데서 다 만나게 되다니 하고 그들이 반가이 묻자 그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이 집 주인인 미가란 분이 내게 친절히 대해주셨어요. 그는 내가 레위인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제사장 일을 좀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오. 우리가 지금 머무를 땅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길인데 일이 잘 될지 어떨지 하나님께 좀 여쭈어봐 주시오. 하고 그들이 부탁을 하자 그 젊은 제사장은 아무 걱정들 하지 말고 길을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걸음을 지켜주실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 5사람이 길을 가다가 라이스에 이르렀다. 그곳에 도착하여 주민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니 시돈 사람들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그 땅에는 권력을 잡은 독재자가 없어 짓눌려 지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곳은 지리적으로도 시돈 땅과 거리가 멀어 아람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도 않았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되돌아오자 기다리고 있던 단지파 사람들이 궁금하여 그의 사정이 어떻던가 하고 물었다. 그들은 어서 치러 올라갑시다. 우리가 라이스의 좋은 땅을 봐두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서 올라갑시다.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사는 것 같더군요. 또 땅이 워낙 넓은 데다 부족한 것 하나 없어 보이더군요. 그 땅은 우리 땅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어요?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단지파 사람을 따라 나서는 제사장. 단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장을 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였다. 그들은 유다 지역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 서쪽에 진을 쳤다. 단지파가 여기다가 진을 쳤다고 하여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이곳을 마하네단이라고 불렀다. 단지파의 진영이라는 뜻이다. 거기서 그들은 에브라임 산악지대로 더 올라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전에 라이스 땅을 살펴보러 갔던 5사람이 같이 갔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집에는 제사장 옷의 일종인 에봇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드라빔뿐만 아니라 금속을 덧입혀 만든 신상이 있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그러니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는 그대들이 더 잘 알 것이오. 그러고서 그들은 미가 집에 사는 젊은 레위인을 거처로가 안부를 묻고 나머지 무장을 한 600명은 그 집 대문을 지키게 하였다. 라이스 땅을 살펴보러 갔던 그 5사람은 성소로 들어가 제사장 의복의 일종인 에봇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드라빔과 금속을 덧입혀 만든 신상을 끄집어내었다. 그때 그 젊은 제사장은 무장을 한 600명과 함께 문간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의 성소에 들어가 에봇과 드라빔과 금속을 덧입혀 만든 신상 등 이것저것을 꺼내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아니 이게 뭣들 하는 짓이오 하고 소리쳤다. 쉿 조용히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갑시다. 가서 우리 지파의 어른이 되어주시오. 또 제사장 일도 좀 봐주시오. 이렇게 보잘것없는 집안의 제사장 일을 보는 것보다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우리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이오. 그러자 그 젊은 제사장은 매우 기뻐하면서 에봇과 드라빔과 금속을 덧입혀 만든 신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은 단 지파의 안악과 어린아이와 가축대와 세간살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 얼마쯤 가고 있는데 미가와 그의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쫓아와서는 소라가 소리 질렀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의 얼굴을 돌리고 서서 미가를 윽박질렀다. 아니 뭐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 이렇게 야단이요. 나무 집에 와서 신상을 훔쳐가고 제사장까지 데려가면서 무슨 일이냐고 내 것을 모두 쓸어가면서 무슨 일이냐고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하고 미가가 다그치자 단지파 사람들이 다시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당신 목수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 사람들까지도 살아남지 못할 줄 아시오 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가는 자기 힘으로는 단지파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음을 알고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단지파 사람들도 가던 길을 떠났다. 아멘. 라이스를 정복한 단지파.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젊은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에 이르렀다. 그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히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고 마을에 불을 질러 그 땅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단지파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돈과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데다가 그 아람 사람들과도 가깝게 지내지 않은 까닭이다. 라이스는 베드르홉 부근의 골짜기에 있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 마을을 재건하고 거기서 자리 잡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인 자기 지파 조상의 이름을 따라 그 마을을 단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 마을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지파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간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이며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 그들의 제사장이 되었으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 자손들이 제사장 일을 보았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산에는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에서 훔쳐온 신상을 내내 섬겼다. 아멘. 어떤 레위인의 소실 19장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을 때 에브라임 산악지대 북쪽 끝에 어떤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어떤 여인을 소실로 얻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무슨 일로 화가 나 남편 집을 나와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서 넉 달째 머물고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종과 나귀 두 피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자기 아내의 마음을 달래 집으로 다시 데려오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아내가 친정집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반가이 맞이하여 안으로 모셨다. 장인 또한 사위를 보고 반색을 하였다. 장인이 며칠 쉬었다 가라고 하자 그는 식구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사흘 동안 처가에서 지냈다. 그는 식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흘 동안 처가에서 지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길을 떠나려고 짐을 꾸리자 장인이 그를 붙들며 말하였다. 이복에 먼 길을 가려면 기운을 차려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 들어가 밥이라도 몇 술 뜨고 떠나지. 그래서 또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시다가 장인이 사위에게 말을 건넸다. 이복에 별일 없으면 자네 오늘 밤만 더 여기서 묵고 가지. 그래도 그는 길을 떠나려 하였지만 장인이 하도 간청하는 바람에 하루를 더 묵고 가기로 하였다. 다섯째 되는 날 아침 그 레위인은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려고 짐을 꾸렸다. 그런데 이번에도 장인이 저녁 때까지 쉬었다가 기운이나 차리고 떠나라고 붙드는 바람에 또 주저앉았다. 그래서 장인과 함께 먹고 자기 아내와 종을 데리고 길을 나서려 하는데 저렇게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오늘 밤도 여기서 머물면서 기분 좋게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게 하고 장인이 또 그를 붙들었다. 그러나 그 레위인은 오늘만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길을 떠났다. 아내를 데리고 안장을 씌운 나귀 두 피를 이끌고 여부수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 맞은편까지 오자 해가 지려고 하였다. 종이 그 레위인에게 주인님 저 성읍으로 들어가 밤을 지내고 내일 길을 떠나시지요 하고 말하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살지 않는 이방인 성읍에 들어가서 밤을 보낼 수가 있느냐. 기브아로 가서 밤을 지내는 편이 낫겠다. 주인이 또 그 종에게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밤을 지내자.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재촉하였다. 유숙할 곳을 찾다. 해가 다 떨어질 때쯤에 그들은 베냐민 지역에 있는 기브아 가까이로 가고 있었다. 기브아로 들어가서 밤을 지내려고 성읍 길거리에 앉아 있어도 누구 하나 집에 들어와서 밤을 묵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자 어떤 노인이 들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노인네는 에브라임 산악지대 출신으로 기브가에 와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곳 기브아 사람들은 모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 그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나그네 일행을 보았다. 그래서 그 레위인에게 그래 고향이 어디시오? 어디로 가는 길이기에 이렇게 늦었소? 하고 묻자 그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는 길입니다. 에브라임 산악지대 북쪽에 살고 있지요. 여호와의 집에서 일을 하는 몸입니다. 그리로 가는 길이지요.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처가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길인데 밤이 깊어 가는데도 우리 일행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군요. 우리한테는 나귀에게 먹일 겨와 여물도 있고요. 아내와 종과 제가 먹을 양식과 포도주도 넉넉히 있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노인이 말하였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게. 우리 집에도 자네 일행을 대접할 만큼은 다 있다네. 이렇게 길거리에서 밤을 지낼 수는 없지. 어서 따라오게나. 노인은 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고는 그 일행과 함께 발을 씻은 후 먹고 마셨다. 들어보지 못한 추행.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으며 편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성읍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싸는 게 아닌가. 그들은 문을 꽝꽝 두드리며 집주인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이것 보시오. 노인장. 오늘 저녁 이 집에 들어간 사람을 좀 내놓으시오. 그 사람과 할 얘기가 있어.
그러자 노인이 나가서 그들을 달랬다. 이것 보시오, 젊은이들. 이런 짓들은 제발 하지 마시오. 오늘 밤 우리 집에 찾아온 길손인데 그럴 수가 있어? 이래서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오. 여기 우리 집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아이와 길손의 소실이 있으니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길손에게만은 제발 그 못된 짓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자기 소실을 강제로 끌고 가 그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여인을 끌고 가 밤새도록 욕보이면서 별 못된 짓을 다 하다가 새벽쯤이 되어서야 놓아주었다. 그 여인은 날이 셀 때가 되어서야 겨우 남편이 묵고 있는 집 앞에 와서 쓰러져 날이 환히 밝을 때까지 거기에 누워 있었다. 그 남편이 길을 떠나려고 일찍 일어나 나와 보니 자기 아내가 두 손으로 문빗장을 잡은 채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그가 자기 아내를 흔들어 깨우면서 여보 길을 떠납시다고 말을 해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 시신을 나귀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가서 그 레위인은 칼을 들어 자기 아내의 시신을 마디마디 찍어 12덩이로 나누어서 온 이스라엘 지역에 보냈다. 그것을 보는 이마다 이렇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렇게 끔찍스러운 만행을 들어본 일이 없다.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만행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다 같이 모여 의논해 보자. 아멘. 이스라엘이 기브아를 징벌 20장.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 성소에 모여들었다.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동쪽의 길르앗에서 사는 사람들까지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온 지파 우두머리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총회로 함께 모인 것이다. 이렇게 무장하고 모여든 보병이 모두 40만 명이나 되었다.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의를 하였다. 이러한 만행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대는 이러한 못된 짓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지 사건의 절말을 우리 앞에서 설명하시오. 그러자 아내를 이룬 레위인이 나서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본인이 제 아내를 데리고 베냐민 지역에 있는 기브아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우리가 묵고 있던 집에 들이닥쳐 그 집을 에워싸고는 나를 죽이려 하였지요. 그러더니 결국 내 아내에게 이렇게 차마 하지 못할 짓을 하여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여 내 아내의 시신을 조각내어 온 이스라엘 땅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기브아 녀석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는지를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동족들이여 이 억울한 사정을 좀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한을 풀 수가 있는지 상의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소리질렀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자. 한 사람이라도 발걸음을 집으로 옮기지 말자. 기브아 녀석들을 완전히 징벌할 때까지는 돌아가지 말자. 제비를 뽑아 누가 기브아로 쳐들어 올라갈지 결정하도록 하자. 우리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100명에 10명씩, 1000명에 100명씩, 10,000명에 1000명씩 싸우러 갈 군대를 조직하기로 하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싸우러 갈 군인들이 먹을 식량을 마련하기로 하자. 그 군인들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로 올라가 지파 일원으로서 차마 저지를 수 없는 못된 짓을 한 녀석들을 징벌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멘. 도전하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기브아를 치러 올라가려고 결의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이 대표를 뽑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희 지파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차마 하지 못할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 그 못된 짓을 한 불량배들을 징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들을 우리 앞에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처벌해야만 우리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결의사항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지파 각 마을 사람이 기브아에 모여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기브아에 모여 싸울 준비를 하고 있던 베냐민 지파 군인들은 모두 26,000명이었고 그 밖에도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기브아 전사가 700명이나 합세하였다. 이 기브아 전사 700명은 모두 왼손잡이로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뜨린다는 돌팔매질의 명수들이었다. 여기에 맞서서 싸울 이스라엘 각 지파 군인들은 모두 40만 명으로 칼로 무정하고 있었다. 아멘. 이스라엘 연합군의 패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가기 전 베델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께 물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지파를 칠까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우라 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침에 일어나 기브와 맞은편에 진을 쳤다. 그들이 베냐민 군과 싸우려고 밖으로 나가 전투 대열을 갖추자 베냐민 군도 기브아에서 나와 맞서 싸웠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날만 22,000명이나 쓰러졌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날 베델로 다시 올라가 날이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 여호와 앞에 울면서 부르짖었다. 그들이 주님 어째서 우리가 싸우며 져야 합니까? 어째서 우리가 한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이렇게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까? 하고 여호와께 묻자 다시 올라가 싸우라 하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날에 다시 올라가 전투 대열을 갖추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나아갔다. 그러자 베냐민 군도 기브아에서 나와 또 싸움이 붙었는데 이번에도 베냐민 군이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을 18,000명이나 쓰러뜨렸다. 그들은 모두 칼을 쓰는 용사들이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어째서 자신들이 싸움에서 패해야 하느냐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다. 그들은 해 저물 때까지 울면서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바쳤다. 당시 베델 성소에는 계약궤가 모셔져 있었는데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거기서 일을 보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우리가 또다시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만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한 번만 올라가 싸우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싸움에서 이기게 하리라 하고 대답하셨다. 아멘. 무너지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이번 싸움에서 작전을 바꾸어 자기 군대를 몇 부대로 나누어 기브아를 빙둘러 에워싸게 하였다. 그리고 각 부대를 맡은 자리에 모두 매복시켰다. 그러다가 사흘 때 되는 날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전처럼 기브아를 치려고 전투 대열을 갖추어 출동하자 베냐민 군도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과 싸우려고 성을 비우고 기브아에서 모두 나왔다. 성에서 나온 베냐민 군들은 베델로도 올라가고 기브아 앞에 있는 들녘으로도 뛰어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군을 30명쯤 쳐 죽이고는 이번에도 우리가 또 이긴 거야. 별것도 아닌 녀석들이 자꾸 쳐들어온단 말이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도망하는 체하며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베냐민군을 깨어 내자는 작전을 세워놓고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각각 맡은 자리에서 떠나 바알 다말에 집결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있을 때 기브아 부근에 매복하고 있던 부대가 갑자기 일어나 쏟아져 나왔다. 매복하고 있던 1만 명의 특공대가 기브아로 쳐들어갔다. 베냐민군은 자기네가 이렇게 참변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싸움은 격렬하였다. 여호와께서 베냐민군을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에게 넘겨주셔서 그날 이스라엘 연합군이 칼을 잘 쓰는 베냐민군 25,100명을 쓰러뜨렸다. 베냐민군은 그제서야 자기들의 싸움에서 패한 것을 알았다. 일은 이렇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베냐민 군대가 쫓아오자 기브아 부근에 매복하고 있던 특공대를 믿고 뒤로 후퇴하였다. 그러자 기브아 부근에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특공대가 기브아에서 멀리 나가 있는 베냐민군을 확인하고
기브아 성 안으로 쳐들어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집파 연합군은 기브아 성에 연기가 치솟는 것을 신호로 이스라엘 주력 부대가 대각하다가 돌아서서 베냐민군을 공격하기로 미리 작전을 짜 놓았다.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군인 30명가량을 쓰러뜨린 베냐민군은 그 여세를 몰아 이스라엘 주력 부대를 뒤쫓아갔다. 그러면서 저 녀석들이 이번에도 도망치기만 하는구나. 이번에도 우리가 이겼어. 라고 여유를 부리다가 성읍 쪽을 바라보니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뒤로 물러나던 이스라엘 주력 부대도 발길을 돌려 베냐민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베냐민군은 이스라엘 주력 부대가 뒤로 돌아서서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 광야 쪽으로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뿐만 아니라 기브와 성읍에서 쫓아나온 특공대까지 가세하여 베냐민군을 공격하였다. 이들 이스라엘 집파 연합군은 베냐민군을 에워싸고 기브와 맞은편까지 추격하여 짓밟았다. 이때 쓰러진 베냐민군은 1만 8,00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 모두 용사였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일부 베냐민 군인들만 광야 쪽 림몬바이로 도망쳤다. 이스라엘군은 마치 이삭을 칼로 베드 큰 길에서도 베냐민군을 5,000명이나 쳐 죽였고 기돔으로 도망치는 베냐민군까지 뒤쫓아가 2,000명을 더 쳐 죽였다. 이렇게 해서 쓰러뜨린 베냐민군의 수는 모두 25,000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칼을 쓰는 용사들이었다. 베냐민군 가운데서 겨우 600명만이 광야로 도망쳐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숨어 지냈을 뿐이다. 이스라엘 집파 연합군은 또 온 베냐민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진멸하고 성읍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아멘. 베냐민 지파의 맥을 이어줌. 21장.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 엄숙히 서약하였다. 우리가 절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딸을 주어 결혼시키지 말자. 그들은 이렇게 약속하고는 모두 베델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대성통곡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어째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지파 공동체 중에서 한 지파를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 종회를 여호와 앞에서 열기로 하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지파가 있느냐 하고 일일이 조사해 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로 나와 여호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해 측은한 마음이 들어 이제 한 지파가 우리 이스라엘 지파에서 끊어져 버렸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래도 살아남은 이들의 대를 잇게 해 주어야 할 텐데 이미 여호와 앞에서 다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말자고 서약까지 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여호와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지인으로 오지 않았고 이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아냈다. 그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정말로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 성읍에서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스라엘 회중은 용사 12,000명을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야베스 길르앗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여라. 여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냥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남자뿐만 아니라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자들까지도 모조리 죽여라. 다만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들만은 살려두어라.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으로 올라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 400명만을 실로에 있는 진으로 끌고 갔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사람들을 뽑아 림몬 바위에 숨어 사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였다. 그러자 그곳에 숨어 살던 베냐민 남자 600명이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야베스 길르앗에서 끌고 온 처녀들을 아내로 맞으라고 내주었다. 처녀들의 수가 모자랐다.
내주었으나 처녀들의 수가 모자랐다. 아멘. 붙들려가는 실로 처녀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아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분란을 만들어 한 지파를 잃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지파 회중의 장로들이 모여 걱정하였다. 어떻게 해야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와 남자들을 장가 보낼 수 있을까?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와 남자들이 살아갈 땅에 있어야 우리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낼 수도 없지 않은가. 우리 모두가 절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고 결의까지 해놓았으니 참 야단났군. 옳지. 해마다 실로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잔치가 다가오지 않은가. 실로는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큰 길 동쪽에 있는 마을로 베델 북쪽, 즉 르보나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와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들 보시오. 그대들은 실로로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젊은 실로 처녀들이 잔치 때 춤을 추려고 나오거든. 얼른 포도원에서 뛰어나와 마음에 드는 처녀를 붙들어 베냐민 땅으로 데리고 가시오. 혹시 그 처녀들의 아버지나 오라비들이 와서 따지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소. 우리는 그들에게 제발 그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와 남자들에게 주게나. 우리가 그들과 전쟁 벌인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싸움이 끝나고 베냐민 지파 여인네들까지도 다 죽이고 보니 그들의 씨가 말라버릴 지경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시킨 것일세. 자네들이 그 베냐민 지파와 남자들에게 일부러 딸을 시집 보낸 것도 아니니 우리가 함께 맺은 서약을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은가 하고 말할 셈이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어서들 올라가시오. 그래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장로들의 말을 따라 잔치 때 춤추러 나오는 실로 처녀들을 하나씩 데리고 자기네 지파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마을을 가꾸고 살게 되었다. 총회에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각각 자기 지파별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때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끝.